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은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기에 이런 장비나 인프라나 환경이 다 되어 있을 때 또 이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가 너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는 있으나 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변화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그냥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그냥 어떤 사실, 오늘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오늘 지금 바깥에 엄청 날씨가 추워, 이런 사실을 믿는, 그냥 단순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면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께로 인도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기쁨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뭐 놀러 간다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 단장을 하고 식사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교회로 이동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타락의 징조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능력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 또한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악 때문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분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명의 빚진 자가 나오고 그 두 명의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줬던 그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빚을 한 번에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은 그냥 당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누구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42절 말씀에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냥 빚을 탕감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탕감을 받았으면 탕감해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구원을 확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준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우리가 이 삶에 있는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죄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충만하여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믿는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처럼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들은 혈통과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들을 준수하며 자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일만큼은 아주 견고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결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상단지 같은 걸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만큼 유일하신 형상 없는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신앙만큼은 간직했고 아주 확고하게 간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난과 많은 악평을 감수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자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헬라인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대인 빼고 유대 민족 빼고 모든 민족은 무언가 형상이 있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딱 한 민족, 유대 민족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형상이 있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얘네들한테 신이 없나 보다, 무신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민족에도 형상이 있어. 옆에 이쪽에 있는 이집트에도 이런 형상의 신들이 있어. 로마에도 이런 신들이 있고 헬라에도 이런 신들이 있어. 그 외에 바벨론이든 과거에 있던 바벨론이든 어떤 문화든지 간에 이런 우리가 섬기는 신의 모양이 있는데 니네들은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니네들이 무슨 신이 있냐. 신이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신이지 안 보이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상도 없는 그 하나님 우상도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을지라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반쪽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혈통과 할례와 의식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완전하게 꺾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의식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리 야훼 신앙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유대인의 혈통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비록 이방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할례를 받지 않고 내가 유대인의 의식법을 다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본성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됨, 그 신성 때문에 반드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히 찬양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겠죠? 근데 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어디 무서운 길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할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지식을 의지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지금 조금 가시밭길처럼 보여도, 지금 조금 돌짝밭처럼 보여도, 지금 조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저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는 비록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내가 이 길을 이길 수 있어. 아멘. 내가 이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죽일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기 아멘. 때문이야. 아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가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그 길이 무슨 길이라 할지라도 난 따라갈 수 있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발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길 무슨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앞장서십시오. 무슨 길이든지 주님 가십시오. 내가 그 길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이 사망도 나를 어찌할지 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따위 거야. 여기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무시하거나 내가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것을 짓밟아버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의 진정한 스승 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배우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도 멈추지 않고 아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도 창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본받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면 그리고 내가 그 스승을 정말 존경한다면 제자는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남녀 사이에도 부부는 얼굴이 닮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외모까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은 서로 닮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아마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더러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 더러운 것들도 조금씩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냥 삶 자체로, 우리의 그냥 생활 자체로, 우리의 모습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행하셨고 많은 말씀도 행하셨지만 그분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향기는 내가 품어낸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없이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가도 있지만 또 외국 CCM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곡이 제가 인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10곡 안에 들어가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 난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정말 내가 주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집에 가면 또 전화기로 붙어 있다가 또 전화 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안부를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언제 만날까?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뭐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고 근심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막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합쳐지려면, 합해지려면 어려운 일도 그 가운데 함께 합쳐져야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일,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합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선한 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